GMP 성경 이야기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는 관점에서 안교교과를 풀어보는 GMP 안교교과 해설의 김기웅 목사입니다. 이번 주는 3기 제7과 불멸의 소망입니다. 연구 범위는 하박국 1장, 욥기 38장부터 41장, 이사야 41장, 예레미야 29장, 히브리 12장입니다. 이번 주 기억절은 로마서 5장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니니. 안식일 오후는 소망을 가지는 일이 평상시에는 가능할 것 같은데 정작 어려움을 닥쳤을 때 소망을 가지는 것, 희망을 가지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품성을 잘 이해하게 될 때 소망을 가질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각 요일별 주요 질문들에 대한 답을 간단하게 살펴보고 우리가 생각할 문제들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날 일요일 큰 그림입니다. 하박국 1장 1절로 4절을 읽어보라. 하박국은 어떤 상황에 직면했는가? 지금 하박국 시대에는 전 나라가 정치적 혼란 시기 그리고 종교적 영적 타락으로 인해서 암울한 상황에서 이 하박국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하박국 2장 2절로 3절에 묘사된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희망을 주는가? 하나님께서는 때가 이르면 바벨론이 멸망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통해 이 세상을 영적으로 타락시킬 영적 바벨론도 말씀대로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는 희망을 줍니다. 당장 내 눈의 현실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희망을 준다는 말입니다. 자, 둘째 날 월요일 우리의 위대하신 아버지 오즈월드 체인버스라는 사람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하나님께 당신께서 무슨 일을 하실 것인지 묻고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그분께서 하실 일을 말씀해 주지 않으신다. 다만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신다. 이 말에서 오스월드 체인버스가 한 말이 무슨 뜻이라고 생각하는가? 그러면서 월요일에는 욥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욥기를 통해서 보면 욥이 억울하다고 하나님께 많은 하소연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보여주심으로써 자신의 전지전능하심을 보여주심으로써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확실히 알게 될 때 우리의 의심은 사라질 것이라는 말입니다. 욥기 42장 1절로 6절에 나오는 욥의 마지막 대답을 읽어보라. 하나님께서 욥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셨으며 그것은 욥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시고 뜻이 깊으신지 사람의 소망과 위로는 얼마나 작은지를 보여주시고자 하셨고 욥은 그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화요일 우리 아버지의 임재입니다. 이사야 41장 8절로 14절을 읽어보라. 미래의 구원을 바라며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소망을 가질 만한 어떤 이유가 있는가? 우리의 처한 현실을 바라보고 두렵고 놀라고 마음이 연약해지고 심지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좌절할 일이 생길 때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땅에서의 포로 생활이 끝나기를 기다리는 우리에게 이 약속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가 인생에서 여러 가지 시련을 만나게 될 때 하나님이 옆에 계심을 느끼지 못할지라도 언제나 우리의 오른팔을 붙들고 계심을 기억하고 소망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수요일 우리를 위한 아버지의 계획. 예레미야 29장 1절로 10절에는 희망을 위한 어떤 이유들이 제시되어 있는가? 교과에 나온 해설을 정리해보면 첫째, 하나님께서는 모르시는 일도 아니고 또 힘이 없어 생긴 일이 아니며 하나님이 경영하신 일이므로 그 와중에도 그 힘든 와중에도 함께 하실 것을 믿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두신 환경에서 하나님과 연결된 삶을 살고 최선을 다해 살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셋째, 기한이 있고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이 있으므로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서 좌지우지하지 말고 희망을 가지고 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목요일 우리 아버지의 징계. 히브리 12장 5절로 13절을 읽어보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이며 이번 기 교과 전체 내용과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가?
이 바울은 시련을 징계로 설명을 하는데 여기서 나온 징계의 본뜻은 교육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상시키고 성숙시키기 위하여서 시련을 통해 교육하시는 것이므로 시련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다른 표현이다. 그렇기 때문에 좌절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교과에서 생각해 볼 문제들을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 큰 그림입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서 투정하는 모습으로 하박국이 시작이 됩니다. 지금 여기 하박국 1장 1절로 4절의 말씀이 나와 있는데 굉장히 자기는 정의롭고 의롭고 하나님 이런 걸 참아 보시겠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을 좀 보자면 이미 북방 이스라엘은 멸망했고 지금 새로운 신흥 바벨론 때문에 아수르도 멸망하고 애굽도 멸망하고 이제 유다는 풍전등화의 상태입니다.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국방적으로 전 분야의 위기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힘들었고 더구나 도덕적, 종교적 타락까지 극에 달한 상태였어요. 통치자들은 강대국의 조공을 바치기 위해서 백성들을 착취하고 압제했다는 것이 열왕기하와 예레미야 22장에 나옵니다. 참 선지자들은 다 죽이고 강대국의 줄서기 바쁜 사람들, 그래서 종교적, 영적으로는 아무 관심이 없고 너무 타락해서 예전에 믿어오던 우상들도 들어오고 신흥제국 바벨론과 옆 강대국들의 우상들까지 다 들어오는데 성전에서조차 무사안위를 바라는 제사장들이 우상 숭배를 부추기고 여호와의 이름은 땅에 떨어진 상태. 왜 내가 이 악한 사람들이 득세하고 정치꾼들, 이 야가 빠진 사람들이 약한 사람들의 돈을 착취하고 그들은 부자가 되고 나머지는 조공으로 바치면서 선량한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걸 보니까 정의를 세워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옳은 일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당연히 들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왜 이런 타락을 방치하십니까? 그래서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하박국을 잘 생각해 보시면 하박국은 제가 볼 때 굉장히 신앙이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렇게 불평할 정도면 한두 번 기도한 건 아닙니다. 그죠? 그리고 짧은 시간 기도한 것도 아닐 거예요. 그리고 진심을 다해서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진심으로 기도하지 않으면서 응답이 오기를 바라는 것도 웃기는 일이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진실되게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아주 마음이 합한 사람으로서 그런 생애를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 불평할 수 있는 정도의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는 신앙대로 산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일단 이렇게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왜 제 기도 안 들어주세요? 이거 옳은 일이잖아요. 하나님 뜻에도 맞는 일이잖아요.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맨날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박국이라는 선지자는 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일에 대해서 기도했다는 것이죠. 응답이 왔습니다. 응답이 어떻게 와야 정상이냐면 너 정말 어쩜 넌 내 마음을 이렇게 잘 아느냐. 내가 응답해 줄게. 이게 아니고 내 기도에는 응답 안 하시고 그래? 지금 이 나라가 공의가 무너진 게 걱정이야? 이제 이 바벨론 사람들이 이 나라를 점령할 거야. 아주 잔인하고 처참하게 이스라엘을 칠 거야. 그러니까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왜 남의 나라가 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짓밟아야 합니까? 이런 걸 우리가 봐야 됩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계속해서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께 선고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믿고 신앙대로 살던 사람들은 왜 하나님의 백성이 이런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인가? 제발 이 환난이 임하지 않기를 또 간절히 바라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여전히 너희들은 이 바벨론 사람들에게 수치를 당할 것이고 유린을 당할 것이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지만 반드시 회복될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하박국 2장에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기도가 거절당했다고 봐도 좋을 것입니다. 왜요? 그렇게 안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는데 응답은 더 심하게 바벨론에게 유린당할 것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식의 기도 응답을 바라지만 하나님께서는 더 큰 그림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당장 핸드폰 바꿔달라 그러고 옷 사주고 신발 사주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해주면 좋겠다는 소원을 가지고 있지만 부모님들은 그런 것들은 해줘도 되고 안 해줘도 되는 그런 일에 불과하지만 정말 더 큰 거 있잖아요. 대학 등록금을 준비한다든지 아니면 대학에 가서
살게 될 때 자동차가 없으면 곤란하니까 훨씬 더 비싸고 그 아이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것을 미리미리 준비하는데, 이 작은 것들이 안 들어진다고 투덜투덜 하는 것은 부모님을 잘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사실 작은 것이 안 들어진다고 해서 응답이 거절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기를 따라서, 때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응답의 시기를 조절하시는 것이죠. 이스라엘에게는 그들이 범죄한 그 악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 것도 보여줘야 되고, 하나님의 통치도 보여줘야 되고, 그래서 더 많은 백성들이 그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른 인식을 가지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하박국이라고 하는 진짜 신실한 선지자가 기도하는데 그 선지자의 기도를 듣지 못하시고 그 하박국에게 더 오히려 아주 힘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을 받지 못할 때가 많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시기가 아무리 옳은 일로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시간표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설명하시는 모든 이야기를 듣고 하박국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 모든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내 창자가 떨리고 목소리로 말미암아 입술이 떨린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을 내가 기다림으로, 이제 환난을 어떻게 한대요? 기다리게 됐다는 거예요.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면 내 몸은 내 처소에 떨립니다. 하지만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하박국 3장 17절 18절은 아주 잘 압니다. 노래로도 부르고 알아요. 그런데 이 16절이 17절 18절에 나오는 내용을 받는 자세가 되는 거예요. 쉬운 성경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들으니 내 몸이 떨립니다. 누가 좋아하겠어요, 여러분? 힘들겠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 떨립니다. 그러나 이렇게 떨리는 것, 막 뼈에 힘이 빠지고 다리가 후들거리고 막 입술이 떨리고, 그러나 내가 그 치러 오는 재앙의 날을 참고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겠습니다. 이게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무슨 일이 닥치든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라는 걸 알고 그분의 큰 그림을 우리가 믿을 수 있다면 절대 고민하지 않을 겁니다. 시험으로 인해서 낙담하지 않을 거예요. 하박국처럼 우리에게 닥치는 어떤 일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위하여 즐거워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월요일은 우리의 위대하신 아버지라는 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큰 그림을 가지고 계신 우리의 위대하신 아버지. 이렇게 일요일과 월요일을 연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분이 자신의 계획을 말씀하시고 미래를 이야기하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생각과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알고 그분의 뜻이 훨씬 높다는 것을 알고 찬양하고 끝났죠. 위대하신 우리의 아버지 이야기를 하면서 욥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욥과 친구들이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지들이 아는 것처럼 얘기하는지 모릅니다. 친구들 셋이 찾아와가지고 서로 이야기하면서 네가 이런 일을 당하는 것은 이렇기 때문에 그렇다. 야,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하시지 않느냐. 너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벌 주는 거다. 얘기를 계속하면서 서로 씨름을 합니다. 나는 억울하다. 원인을 알 수 없는 고난으로 괴로움을 당하고 있으니까 나는 이 괴로움의 원인을 알고 싶다. 내 속을 뒤집어 까보이고 싶다. 그러면서 막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욥기 38장에 등장을 하십니다.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무지무지한 질문을 던지십니다. 내가 이런 일을 할 때 넌 어디 있었느냐. 이것을 만들 때 넌 어디 있었느냐. 하나님, 여러분, 욥이 하나님의 질문을 딱 받고 난 다음에 수많은 질문을 하는데 아무것도 대답할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욥기 40장 4절로 5절에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겠습니다.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입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그 뜻입니다. 내가 한 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또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캐톨릭을 얼마나 욕합니까?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고 자리에 앉아서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말한다고. 이거 보라고. 어떻게 인간이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냐고. 그러면서 우리가 교황권을 욕하고
작은 뿌리라고 막 이야기하죠. 그 사람들은 대놓고 자기가 하나님이라 그러죠. 우리는 아니라고 하고 겸손한 척하지만 기도할 때 또 뭔가를 바랄 때 보면 자기가 하나님이고 자기가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가지고 계신 그 계획과 뜻을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과 속에 있는 성분 하나도 제대로 모릅니다. 뭐 비타민C가 얼만큼 들었고 A가 얼만큼 들었고 비타민 E가 얼만큼 들었다고 이야기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아는 몇 가지 성분이 얼만큼 들어있는지는 이렇게 뽑아낼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게 몸속에 들어가서 그것이 어떤 영향을 끼치고 어떤 성분이 우리 몸에 유익을 끼치는지 제대로 알지도 못해요. 신경, 뇌, 아직도 멀었습니다. 인간들의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그런 몸에 일어나는 현상조차도 모르는 게 수두룩 빡빡합니다. 근데 뭐 뭘 먹으면 어디 좋고 뭐는 어디에 좋고 진짜 그럴까요? 유튜브가 요즘 너무 발달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한마디 한마디 자기 경험에 따라서 이야기하는 걸 가지고 저는 이렇게 해서 이거 먹고 났습니다. 다른 사람은 안 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것에 대해서 너무 내가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지식을 하나 더 알면 되게 자랑하고 다닙니다. 우리의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만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우리는 어떤 것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7장에 아버지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위대하신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알면 우리가 당하는 시련, 우리가 당하는 고통 참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그림을 가지고 계신 우리의 위대하신 아버지, 그 아버지가 우리랑 떨어져 살면 참 힘들 텐데 이 셋째 날 화요일은 우리 아버지의 임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3절입니다.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아니고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항상 옆에 있으시잖아요. 우리 옆에 계시고. 제가 인터넷에서 이 아버지들의 위대함, 아버지들의 순발력 이런 걸 봤어요. 여러분, 잠자고 있는 것 같은데 아이가 떨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그 찰나의 순간에 그 아이를 탁 받치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위험한 순간 아이의 머리에 맞을 수 있는데 그냥 아버지는 손으로 그걸 쳐내는 것이죠. 그리고 뭐 여러 가지들 그런 유튜브에 짤막한 동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네 치일 뻔 아이, 넘어질 뻔한 아이, 어디 방파제에 떨어져서 위험을 당할 뻔한 아이를 아버지는 순식간에 그 아이들을 이렇게 거두는 것이죠. 딴짓하고 있는 것 같고 안 보는 것 같을 뿐이지 항상 아버지의 관심은 그 자녀에게 가 있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이 땅에 계시는 동안 하나님은요 진짜 참 안식과 행복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야 이 아이들을 살릴 수 있는데, 그래서 그 33년 반 동안 이 땅에 계셨던 그 예수님이 느끼셨던 평안함, 우리랑 있는 게 너무너무 행복하셨을 거예요. 우리는 힘들고 고난을 당하셨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하늘 보좌를 내버리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얼마나 큰 희생입니까? 예, 희생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때처럼 마음이 편하셨을 때는 없을 것 같아요. 왜? 우리랑 함께 있으니까. 고난당하는 아이와 함께 있는 하나님. 여러분, 고등학교 3학년짜리 아이들이 막 공부할 때, 막 열심히 애쓸 때 엄마가 옆에서 같이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애가 성적이 올라갑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엄마가 그 아이가 공부하는 동안 자기도 안 자고 그 아이를 위하여 마음 쓰고 있는 것 그 자체가 행복이에요. 잘 되기를 바라고, 이겨내기를 바라고, 견뎌내기를 바라고.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너무 가까이 있으면 부담되니까 조심조심 멀리서 지켜보시면서 항상 임재해 계시는데 우리가 눈에 띄어서 막 신경 쓸까봐 항상 뒤에서 숨어 계시는 모습으로 계신다는 거예요. 안 보인다고 무섭다고 두렵다고 놀라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딱 나타나셔갖고 손 딱 잡고 내가 너랑 함께 할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선지자와 왕 513페이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 명사들과 함께 극렬히 타는 풀목 가운데 행하셨던 주님께서는 저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당신의 추종자들과 함께 계실 것이다. 어디 있든지 여러분들이 어떤 위험한 상태에 힘든 상태에 있든지 함께 하실 거예요. 주님의 한결같은 임재가 위로가 되고 지지가 될 것이다. 환난의 때, 곧 개국 이래로 없었던 환난의 때에도 당신의 택하신 사람들은 확고부동하게 설 것이다. 사탄이 모든 악의 군대와 합세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도 중 가장 연약한 사람도 멸할 수 없다.
근데 왜 마지막 개국 이래로 없었던 환난만 집중하시냐고요. 환난의 때에 함께 하실 분에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임재, 하나님의 임재,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계심을 인식하실 때 우리는 행복하고 기쁜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수요일 우리를 위한 아버지의 계획. 예레미야 19장 1절로 10절에 보면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잡혀갔을 때에 어떻게 살아라 하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가서 열심히 살고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본적으로 명령하신, 그러니까 좌절하고 그냥 쓰러져 갖고 야 인생 포기한 듯 살지 말고 그 어려운 환난 가운데서도 내가 너랑 함께 할 테니까 니네 계속 하던 일들을 계속하고 살아라. 내가 너희를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29장 10절부터 나오는 그 뒤의 말씀이 정말 소중한 말씀이에요. 비록 바벨론의 포로로 보내긴 하지만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을 내가 안다. 나는 평안을 주려고 그러는 것이다. 재앙이 아니다. 여러분 이때 이 세상이 죄악된 세상인데 우리가 살면서 정말 힘들기만 합니까? 즐거움은 없습니까? 그래서 이런 힘든 세상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서 잠시 즐기는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이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 기도를 들을 것이요. 어디서요? 바벨론에서요. 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요. 함께 하고 있으니까.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고 나를 만날 것이다. 내가 그 옆에 있어. 그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렇게 딱 잘라서 말씀하죠. 내가 말한 거다 이거예요. 나는 너희를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내가 꼭 그렇게 할 거야. 약속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임재하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그림을 가지고 계시고 그분은 전능하시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분의 계획은 우리로 하여금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잃어버렸던 하늘로 다시 돌아가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 언약이에요. 내가 할 거야. 너희들이 어떠하든 건 상관없어. 나와 함께 관계하고 나를 찾고 전심으로 나를 구하면 내가 너희를 반드시 데리고 돌아갈 거야.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목요일 아버지의 징계. 히브리 12장 5절로 13절에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징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히브리 12장 5절로 13절을 이해하시려면 앞에를 이해하셔야 돼요. 자, 히브리 10장으로 가면요.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9장부터 쭉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이시며 중보자이신데 이분을 믿게 될 때에 그렇게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이 오게 될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구경거리가 되고 왜? 하나님을 믿게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랑하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해서 막 갇히게 돼갖고 그런 사람들 동정하고 소유를 빼앗기기도 했다는 거. 지금 여기 말하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들이 당했던 어려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당한 것이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담대하라 이겁니다. 담대하라. 막 이렇게 뺏기고 어려움 당하고 고난을 당할 거야. 어떻게 하면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믿으면 유대인들이 하는 대제사장을 버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제사장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담대함을 버리지 말아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한다. 그리고 인내가 필요하다.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다. 그러면서 잠깐 후에 오실 이가 오실 것이다. 지체하지 않으신다. 그리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계속 믿음을 강조하죠. 그런 다음에 나오는 게 히브리 11장. 믿음으로 아벨을, 믿음으로 노아를, 믿음으로 아브라함을 쭉 믿음의 조상들을 열거를 합니다. 그리고 나온 것이 히브리 12장입니다. 그런데 12장에 믿음으로 산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한 다음에 믿음으로 살지만 그들이 쉽지 않았다는 것이죠. 어려워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이것입니다. 야, 내가 아들에게 권하는 것처럼 권하겠지만 그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고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아라. 여기서 징계라고 하니까 굉장히 막 이렇게 꾸짖고 혼내고 어려움을 주는 걸로 보이는데 훈육하다, 훈련시키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시련을 뭘로 보고 있냐면 훈련시키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를 뭘로 바꿔야 된다고요? 훈계하시고 훈련하시고 이렇게 바꿔야 돼요. 그런 의미입니다. 그가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채찍질 그러니까 굉장히 겁나고 무서워 보이죠. 저도 아버지한테 매를 많이 맞았습니다. 어렸을 때. 내가 우리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고 그랬을까요? 죽이려면 회초리를 안 대죠. 목을 조르죠. 죽이려면 머리를 때리죠. 절벽에서 밀죠. 네, 채찍질 한다는 이야기는 회초리를 통해서 그 아이의 교육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아이가 거짓말했어요. 회초리를 엉덩이를 몇 대 때렸습니다. 우리를 미워하신다거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도둑질을 하고 거짓말을 했는데 그 아이를 채찍질하지 않는 것이 그 아이를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는 더욱더 많은 거짓말을 할 것이고 더욱더 큰 도둑질을 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감사한 거죠. 아들처럼. 그죠? 사랑이 없는 사람이 나를 훈련시키고 징계하고 잔소리하는 건 되게 아주 짜증나는 일입니다. 관계도 없는 인간이. 뭔데? 나를. 그런데 나를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하는 얘기는 쓴소리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 아니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하나님께서는 견딜 만한 시험을 주고 우리를 교육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교육 방법 중에 하나일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 염려하지 말아라.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신은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주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고든 길을 만들어 저는 다이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우리에게 시련을 주고자 하는, 우리에게 시련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의 결론은 그렇습니다. 아버지를 생각해라. 네가 자라서 지금까지 사랑으로 돌보던 아버지가 너를 왜 힘들게 하시겠니? 다 너의 유익을 위한 것이다. 그거 한마디입니다. 아버지한테 어렸을 때 그렇게 맞았어도 우리가 어떡합니까? 감사하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그 아버지의 그 교육이 없었다면, 그 희생이 없었다면 우리는 이렇게 똑바로 서지 못했을 것이다.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7과를 쫙 요약을 해보면 우리를 향해 큰 그림을 가지고 계신 우리 하나님이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임재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면서 그 계획 안에서 우리에게 징계하시는, 훈련하시는 그 과정을 살펴보면 우리에게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시겠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길을 바르게 해서 어그러지지 않게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련을 허락하신다. 그런 것입니다. 아버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자라나서 아버지한테 혼난 적도 있고 섭섭한 소리를 들은 적도 있고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으로 이끌어갔지만 그 원하지 않는 것으로 이끌어간 모든 것이 나로 하여금 아주 바로 서기 위해서 주신 축복이 아니었나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교과에 나오는 마지막 선지자왕 162페이지의 말씀을 읽으면서 마무리를 지려고 합니다. 모든 사람의 경험 가운데는 통렬한 실망과 처절한 낙담의 때, 곧 슬픈 운명에 처하여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 세상에 태어난 당신의 자녀들을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믿기 어려운 날들, 고통이 영혼을 괴롭혀 마침내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나은 것처럼 보이는 날들이 이르러온다. 여러분, 이런 날이 올까봐 겁나지요. 하지만 이런 날이 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날이 온다고 할 때 어떻게 이걸 이겨낼 것인가를 생각을 해야 되겠죠. 하나님 믿는 사람도 다 힘들다고요. 엄마 아빠가 사랑하는 애들도 다 힘들단 말입니다. 사랑을 받는다고 해서 힘들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이런 때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신앙을 잃어버리게 될까봐 하나님이 걱정이신 거예요. 의심의 노예가 되고 불신의 속박에 얽매인다. 만일 우리가 이와 같은 때에 영적 통찰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 분별할 수만 있다면 그 같은 상태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의 발을 영원한 산보다 더 튼튼한 기초 위에 세우려고 노력하는 천사들을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 의지하라고 독려하는 천사들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게 될 때, 그리고 새 신앙과 새 생애가 싹트게 될 것이다. 그 천사들의 도움으로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래 하나님 믿어야지, 이건 우리의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천사들을 통하여 우리를 바로 세우고자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큰 그림을 가지고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임재하시면서 우리의 인생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것이 어떤 때는 징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고자 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 어려울 때에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지금 믿음을 준비하셔야 어려울 때 믿음을 꺼냈을 수 있습니다. 예금을 많이 해놓으십시오.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것을 기도를 통해서 내 마음속에 담으시고, 이것을 마음속에 잘 저장하고 의미를 되새기고 있으면 힘든 날 이것이 적금이 되어가지고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불멸의 소망을 가져라. 왜요?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알면 소망을 가지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GMP 안교교과 반생 여러분, 지금 여유가 있을 때, 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어떠한 어려움이 오더라도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향해 불멸의 소망을 가지게 되는 여러분이 되길 바라면서 이번 교과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